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모든 시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5편의 시들을 일컬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 순례 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성전 순례 시에 여기저기 탄식의 소리가 배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시인은 오늘 본문도 매우 힘들고 큰 환난에 처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뜻 생각하는 것,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아파서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곤란한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가요. 그것은 성경과 맞지가 않아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대표적인 134편까지 이처럼 귀한 시가 쫙 있어지는데 왜 처음 시작이 환난 중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 성도들은 성전을 찾아야 된다. 물론 성전 환난 때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 기뻐도 올라와야 되고 슬퍼도 올라와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특별히 애매하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느냐 성전에 올라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성전에 올라오세요. 아파서 못 오겠다고요?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평원 가야죠. 무슨 성전이? 아니요, 성전 왔다 가든지 정인 안 되면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 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라고. 그래야 좋은 의사도 만나게 되어지고 진단도 정확하게 되어지고 수술도 잘 되어지게 되어지고 치료 역사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치료를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진리를 깨우쳐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환난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환난, 당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만일 악인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정말 억울하게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도다. 분명 시편 기자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역과 일과 환경과 모든 관계를 모두 평화롭게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시비를 걸고 싸움을 청하면서 큰 고통으로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서 내 소망은 화평이다. 그런데 한마디만 해도 그들에겐 싸움거리가 되는구나. 시편 기자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그냥 트집을 잡아서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전쟁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환난을 원하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그런데 NTV 그 성경에는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아주 평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평화 자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평화를 가진 자 이전에 평화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평화 자체가 되어야만 화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평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이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학대가 온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적당하게 믿을 때는 환난 고난 없는데, 아니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돼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학대가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욕먹을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 깨질까봐, 하나님과의 관계 혹시 죄악이 틈탈까봐, 흠집 날까봐 거룩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요구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말만 해도 그냥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 2절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큰지 생명이 지금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받는 고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시편은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잘못한 일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가 행한 것은 오직 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의, 그리고 하나님과 늘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벌떼처럼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당연한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올까? 당연한 길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악한 마귀의 세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찾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 평탄한 양탄자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포장된 돌을 달려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이라니까요. 돌짝밭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그 화평을 유지하여 바른 관계를 가지며 신앙생활하고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당연하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문제될 게 없어. 아멘. 그러면 그냥 알고는 가겠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성전을 찾으시라고. 성전을 찾으시라고. 성전을 찾으라는 말은 꼭 예배당에 올라오란 건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심령 성전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주님이 계실진데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삼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야 더 좋겠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좋겠고 지혜로운 방법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 답은 뻔해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해. 목사가 기도하라고 가르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주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례를 받고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수시로 찾아오는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에 주라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임된 권위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이야 정권 대사야 모든 것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종으로 나에게 종으로 기름받고 나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야.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 목사님 찾아가면 뻔해요. 그래 뻔하지. 그 인간 냄새 뻔한데 아니야. 주어진 권위가 중요한 것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한나라의 대통령 사람 똑같아. 그런데 주어진 권위가 대통령 나라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대단한 것이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지 인간 편에서 보면 늙고 병들고 시시껍절하고 어쩌면 나보다 건강이 더 나쁜데 아니야. 그런데 그를 들어쓰시고 붙잡고 권위를 주신 하나님 그분 보고 오는 거지. 목사 보고 온다면 착각이지. 이해가 되죠?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여러분 환난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큰 환난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속히 내 심령 성전에 계신 왕 대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더 지혜로운 방법은 일을 가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가. 시작하면 기도해.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환난도 막아주시고 왜? 하나 지향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매일같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실천은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로 7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저들이 벌과 같이 일어나고 저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가시던 불이 불에 소멸된 같이
다 소멸되리로다. 아멘. 환난이라고 한다면 작은 가시 정도가 아니고 큰 가시 덤불, 그런 환난일 거예요. 조그마한 아픔만이 아니라 죽음 같은 고통일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이전에 평안할 때 그 이상으로 광활한 곳으로 세워줄 것이다. 항상 내 편이 되어 줄게. 누구 어떤 사람도 너를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저들이 벌과 같이 일어나고 가시덤불처럼 여호산다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로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 그 이하로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첫째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친히 하신 말씀,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많은데 너무 억울하여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 주변에 재판관을 찾아간 그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 소문이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가서 번거롭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 귀찮아서 못 살겠네,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풀어줬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하신 재판관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주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다 줄게 라고 약속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한두 번 하루 이틀 기도해 놓고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니면 내가 환난에 아주 그냥 지어 죽을 때가 숨 끊어지기 전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기도하되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말고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지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을 줄로 생각도 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받을 줄로 기도해.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양다리 걸친 사람이야. 하나님께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하고 난 상대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는데 왜 낙심을 하지요?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그렇지요? 내가 다 포기할 때 하나님 그때 시작을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급하다고 빨리 뛰어들어가 건지려고 하면요,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최소한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고 쑥 들어갔다 나오고 최소한 3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때 가서 딱 머리채 끌고 나오면 살릴 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두었다가 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가만히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딱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라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참는다는 게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출발할 때, 야, 네 맘 알았어, 그만 가 고생하지 말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집에 있는 양으로 대신 바꿔서 드려라 하면 쉽게 해결되겠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부지런히 가고 마지막 칼을 빼서 내려치려고 한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은 인내 싸움이라고. 기도도 인내고요.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믿는 인내와 말씀 계명 지키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인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성전을 찾으십시오. 성전까지 올라올 거리라든가 그 환경이 못되는데 심령 성전에 계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멘. 제가 이미 벌써부터 말씀드린 시편 91편에 뭐라지요? 15절 가서 저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할게. 환난 날에 내가 저를 건져주고 더 영화롭게 만들어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매일같이 읽으시나요? 저는 조금 전에 성경, 오늘도 내 분량 5장 있고 그거 딱 먼저 그 이름 붙여서 시편 91편 딱, 오늘도 화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믿습니다 하고 튀어나왔다니까. 아멘. 난 매일같이 그 말씀 붙잡고 아침에 열쇠를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조금만 더 한다면 1분만 더 할게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악을 멀리해야 돼.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같이 할 것이 아니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화평을 추구해야 돼. 난 끝까지 하나님께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의의 길을 걸을 것이야. 화평을 걸을 거야. 그 가는 길 그대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환난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헤이 개나리 쌍화탕 하면서 그냥 버리지 말고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다 건져 줄게. 7가지 재앙도 6가지 재앙도 다 막아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다 거친 다음에는 네가 돌아보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것이 욥기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환난입니까? 아픔이 고난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의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뎌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되 놀랍고 귀한 방법으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는 거룩한 노래로 시작하는 설립 41주년 기념 감사 예배날에 우리 성전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 출입이 더 빨라지고 많아지고 내 심령 성전에 계신 주님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내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원수처럼 나에게 펄대처럼 달려들 터이지만 하나님께 다 막아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아주신다고 했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환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했고, 가는 길에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신다고 했고, 직접 능력을 주시든지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고 건져 영화롭게 해주신다 약속했으니 조금도 의심 없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